찬양 내가 아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의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찬양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다 찬양 안에 또 교훈이 있지요. 또 서원도 있습니다. 그래 그 모든 것들이 아멘함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참 아멘 잘 하시네요. 이때까지 안 하셔서 그런데 그 아멘 하시면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전적 찬성합니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요즘 하도 건강 이야기 많이 발전했는데 보니까 이 손뼉을 이렇게 치면은 한번 탁탁 치면은 이 우리 몸의 세포가 4만 개씩 살아난대요. 하루에도 수만 개씩 죽어가는데 얼마인지 기억세포는 모르지만 자꾸 죽어간답니다. 그런데 이 손뼉을 치면은 그래서 남을 향해서 손뼉을 치고 저들을 서로를 존경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이 세포도 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요즘 긍정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살아야 되면 참 좋지. 그리고 그 다음에다가 꼭 주석을 답니다. 누구는 뭐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나. 그래서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사니까요. 시골 얘기를 하면은 오랜만에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하면은 가봅니다. 뭐 정말 한 5, 6년 뭐 10년 이번에도 한번 상당히 오래됐어요. 갔는데 우리 마지막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서 갔는데 그 옛날에 그 땅 이렇게 개간을 해서 다 썼는데 다 동리에서 나와가지고 다 도시로 가고 나니까 탄관이 폐광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우리가 두고 온 집들이나 이런 것을 와서 지키시고 농토를 하시겠다 그래서 맡기고 나니까 말 앞에 있는 그런 전답들만 좀 사용하게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아주 그냥 들이 그냥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 저들이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서 김을 메고 했던 그 밭들에 이제 아무것도 심지 않아요. 그냥 버려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나야 할 텐데 참 이상한 건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쑥이 나고 잡초가 나고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시골 어른들 맞더나 그냥 호랑이 새끼치기만큼 났어요. 잡초가 났어요. 뭐 그럴 일지 아니하면 회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잡초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앞을 바라보지 않으면 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디다. 눈이 알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리 보고 나고 하나는 여기에 있으면은 차 사고도 적게 나고 이리 돌리지 않아도 좋을 텐데 왜 앞에 두나 따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벽에 비을 때 걸리기 이렇게 눈에 뭐 들어갈까봐 그래 앞에다가 갖다 놨다 그러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두 개 있는 것은 앞만 보고 가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목을 빳빳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로봇 같잖아요. 이 몸이 돌아야 되니까 돌리기는 하는데 180도로는 돌아갈 수 있어도 뒤로는 안 돌아가게 앞으로. 이제 신년 벌써 1월이 벌써 다운을 다 가는데요.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소원들을 기도하고 하는데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위대함이란 귀함이 뭡니까? 자기를 반성해 볼 수 있고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다.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 귀함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하는 얘기였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늘나라의 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골자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발전이다. 발전. 네. 제가 요즘 지난주 얘기를 했나요? 우리의 막내이가 아기를 낳는데 이게 우리 막내 아들이 놓은 게 아니고요, 며느리가 낳았는데요, 8년 만에 낳았어요. 그런데 장둥이 쌍둥이라서 처음 나누니까 2.5kg가 안 돼요, 미만이. 그래서 아주 약해서 그러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있는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유도 먹이기로 했고 뭐 했는데 이제 동영상도 오고 이제 이틀 만에 한 번씩 그래 애들 그게 와요. 오는데 날 때 그 예쁘던 게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리 귀해도 이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달라져요? 그렇게 가느다란 닭이 아주 이렇게 피곤해 보이던 것이요, 고개를 바짝 들고 이렇게 흔드는 게 그 다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 달도 이렇게 흔들고 손도 이렇게 흔드는 게 오고요, 뭐가 보이는지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눈도 돌리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딱 오는 걸 보니까 지난 10월 12일 날 났으니까 꽤 이제 됐잖아요. 지금 100일이 넘었잖아요. 그 새들하고 약하던 다리가요, 팔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고 다리를 이렇게 하는데 다리 보니까 여기 5분만 아니고요, 여기도 똥똥 얼굴도 땡땡한 게요, 반질반질반질해.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이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있지만 우리 미나기하고 우리 미나보다 더 이쁜 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또 보고 웃네. 애가 웃어야지, 안 웃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애 키우면서 거짓말하고 뭐 온갖 얘기 다 한다 그러잖아요. 말 안 해, 말해야지요. 그렇다 그럼 걸어야지. 그러면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성장해갈 때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거듭남, 중생을 얘기를 하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오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게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내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이뻤는데 아기가 젖도 잘 안 먹고 토하고 시들시들거리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오. 사람을 낳는 기쁨이 아니라 큰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압축 경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쭉 땡겨놔 버렸어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심심하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가서 하나 배우고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꽤 많이 써요, 랩을요. 그래서 요즘은 찬송 듣고 싶으면은 스마트폰 딱딱 해가지고 이번에 아들이 와가지고 스피커를 하나 딱 써주는데 그거 딱 연결시켜놓고 딱딱 누르면 거기서 음악이 콩콩콩 앉아가지고 방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돼요. 요즘은 그게 그냥 TV에다가 딱 따로 화면 되는데 거기다 하나 앞으로 하니까 와서 끼워서 다 하나 더 해주겠대요. 자꾸 배워요. 그러는가 하면 전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딱 눌러놓고 성직교회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뻑뻑뻑 근데 착또 나와요.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혹 전에는 뭐 끼워놓고만 한다던데 이번에 제가 차 하나 갈았는데 거기 보니까 밑에다 딱 갖다 놓고 다니니까 지대로 그냥 충전이 됐다가 안 됐다가 불이 왔다가 갔다가. 아유, 이번에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하나 또 샀더니만은 이게 그냥 엔진을 켜놨는데 켜놨는지 꺼졌는지 엑셀레이터를 밟으니까 브레이크를 놓으니까 쑥 가요.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가면 23km나 나간다고 그래.
이 지역에 다녀도요 5km, 4km. 이제 얼마 안 가면 전부 다 이제 전기 자동차나 이런 걸 쓴대요. 이 사회가 엄청난 문화의 발전을, 문명의 발전을 기획합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이제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성리 발달하고 인간의 개발이 발명품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해피하게 살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발명해내고 얼마나 문명의 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루에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엄청난 큰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이요, 자기 애인입니다. 그걸 칼로 이런 데서 이 얘기를 해야 할는지요. 예? 이렇게 우리가 악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심이, 좀 쉽게 말하면 그저 옛날 그저 우리 시장 바닥에 쓰는 얘기를 하면 양심의 털이 난 게 아니라 양심의 철봉을 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까? 퇴보하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 없는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래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세계가 70년대, 80년대 삼각산 일대 저 북한산은 전부 기도원이 전부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쥐하고 눈물을 흘리고 바위 위에 앉아서 팔팔 뛰고 어린 것들이 풀을 쥐고 뜯으면서 기도하고, 요즘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래되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어느덧 기복적이고 무량적이고 숫자로만 그런다. 그때 제가 별 예언은 아니지만은 했어요. 언젠가 이 성장과 이 뜨거운 열정과 기도가 멈춰지고 성령을 부러워하는 때가 오리라.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 처진안에 그랬다가 요즘 좀 0.몇 프로가 지금 성장해 간대요.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옆으로 이동이지 그게 성장이냐 이래요.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질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발전했습니까? 제자리에 있는 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모든 사람이 앞으로 가면 난 제자리에 있으면 뒤처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자고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그 말의 진실한 삶의 구체적인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덕적 완성을 가져오자는 겁니까? 윤리적 성숙자가 가져오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눔의 세상이다, 남을 위하여 살자, 사회로 환원하자 그러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윤리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언제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해서 저 아프리카와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의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 떠 있는 이상의 뿐이지 그 실천의 구체적인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발전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여 내가 부서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부서져야 새로움이 시작되어집니다. 한국교회 130년을 이제 지나가는데 너무 굳어져 가고 있어요. 믿음은 이거야, 교회는 이거야, 담을 쌓고 있어요. 오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의 스펙을 쌓고 내 삶의 경험 스펙을 쌓고 내 지식의 스펙을 쌓아놔요. 그리고는 그 안에 갇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맞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맞으나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경험하기로는 맞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의 경험을 다 한 무대에 모두어 놓아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게
예수님의 베레아 선교 가운데 한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 있는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잡수셨어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요즘 우리가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자꾸 외형적이라는 얘기로만, 위선적이라는 얘기로만 평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준행하던, 요즘 말로 하면은 순 보수파입니다. 정말 골동 보수파입니다. 돌을 들어서 닭 1m 앞에 있는 새를 때려서 맞아서 죽지 않을 정도의 무게를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거 이상을 갖는 것은 일입니다. 하루에 1000큐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큐빗인데 그거 이상을 걸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벼락에 떠밀리려고 가다가 그거 더 이상 가니까 안 가버리고 말하는, 이렇게 말씀에서 그대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7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있는 것에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문자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마음에 없는 짓을 하게 되니까 위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주님께서 탓하셨기에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서기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수군수군, 야, 저 사람이 세리들과 명예롭지 못한 지위를 있는 사람, 그리고 죄인, 죄를 범했는, 율법을 범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나심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것.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요즘 말로 포기하신 겁니다. 그냥 겸손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 그런데 이런 큰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이제 아무런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거는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의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거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당시의 문화가, 당시의 근동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이방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개와 같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이방 개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 이거는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이단이다 그만부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볼 여력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선교사님이 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우리의 문화를 버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 옛 것. 그래서 자꾸 그 스펙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가 되고 거기서 뭐가 되고, 아닙니다. 제가 저 지리산 중턱에 가다가 높은 산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봤어요. 햇볕이 비치는데 그 작은 산들이 한국 산들이 참 이뻐요. 뭐 금강산은 뭐 이렇지만은요, 그 산들은 그냥 그게 햇볕에 비치는데 파란 산에 비치는데 얼마나 이쁜지를 몰라요. 와, 제가 1974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와서 5년도인가 저녁 늦게 LA에서 차를 타고 가서 그랜 캐년 바로 한 15분 앞에 가서 자고 아침에 해가 뜰 때 애들하고 같이
그랜드 캐년에 딱 차를 내려갔어요. 아침 햇살이 그 그랜드 캐년에 쫙 비치는데요. 차를 내려놓고 모두가 우리 앞에 간 사람들 그 우리도 모두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 한번 가보십시오. 그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금강산 있죠, 우리 금강산 이렇게 생긴 만봉. 그거를 땅에다가 엎었다가 찍었다가 빼버린 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붉은 홀들이 밑에 크라도 강물이 한데 그게 2000피트나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와, 너무 멋있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요, 다른 걸 보니까요, 그저 그래요. 뉴욕에 갔더니만은 허드슨 강가를 지나가지고 쫙 웨스트 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40마일 동안 올라가는데, 가을에 뭐 너무 단풍이 단풍나무가 막 이런 게 쭉. 그리고 또 가다니까 산 위에 또 그 전망대에서 거기 올라가서 막 다 보니 뭐 산이, 그걸 보고 가지고 거기 뭐 설악산 단풍 하니까 뭐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명예롭지 못한 직업을 가진 자들과 죄인이라는 손가락질과 천대와 멸시와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앉아 그들과 함께 잡수시더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빛인 겁니다. 도덕적 완성이 아니고 남을 할 것도 없는 윤리적 위대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한 큰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다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냥 익사이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교회가 끓고 이런데, 아니 그날따라 왜 노숙자 같은 거지가 하나 문 앞에 서가지고, 아유 오늘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오, 조금 더 바쁜데 뭐 다 들어. 예배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노숙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조장로님 그 자리에 거기 앉으시라. 거기 노숙자가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저 뒤에 계시던 분이, 아유 그 이상해요. 노숙자들이나요, 거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입고 먹고 자고 그래서 냄새가 참 많이 나요. 냄새가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저 뒤에다 여기 앉으라고 뒤에 딱 앉아 있어. 그날 사역하는 자가 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오늘 여기 가운데 오셨을 텐데,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에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다가 와, 누가 나오나? 누가 나와요? 그래 알면 재미없는데. 목사님 하여튼 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얘기니까 그러는데요,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앞을 지나오면서 그냥 지나왔는데 그 거지가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유명하신 에레미야 스티펙 새로 오신 목사님이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부끄럽고 얼굴을 들어 살피다가 보면 아유, 앞에 탁 서시더니, 예, 제가 방금 소개받은 부족한 에레미야 스티펙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일찍 와서 이 교회를 보니 교인들은 참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지 않군요. 세 사람이 저에게 쿼러 25센트짜리를 세 사람이 주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는 것과 여러분이 믿는 것 이상으로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아는 것도 믿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사랑이 함께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으면은, 내가 미래가 있는 것 같으면 함께하고, 별 볼 일 없고 천하고 모자라고 배우지 못하고 능력 없고 힘 없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갑질을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과 사람의 생명과는 좋게 비교가 아니 됩니다. 90마리 양이 한 마리보다 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양이 특별한 양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얻고 건강함을 갖고 재물을 얻고 인기를 얻고 책임이 주어졌다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밤잠 자지 않고 연구했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나를 만드신 이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니 주는 저기 계시고 나는 그를 위하여 살려고 하니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행위와 윤리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십니다. 기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울부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와 의논하는 겁니다. 그에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모습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 모습이 잃어버림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의 무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함과 그 연약함과 그 버림과 그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찾도록 찾으신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방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그 보석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쓰는 자들이 수군되고 비방했으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잡수시니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느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미디어이스 메시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삶에서 풍겨나는 메시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감동과 떨림이 이를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가슴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죽음의 벽이 흐려졌고 내가 있느냐 없느냐,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오래 사느냐 아니면은 일찍 죽느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모든 가치가 허물어지고 내가 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이라 주 때문에 감동해하는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하게 되는 거고 선전하게 되는 거고 도와주게 되는 거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지, 나의 스펙을 더 든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내가 받을 복 그릇을 높여 더 큰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면은 오늘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은총을 나눌 수 있고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교회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내가 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내가 병들고 연약한 몸이기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죄인이기에 주님의 관심이 당신에게 있고, 어리석고 모자라기에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가졌다고 안다고 힘이 닿고 교만해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들어진 작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몸을 낮춘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기가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될 때에 예수 믿는 게 멋있어집니다. 예수 믿는 게 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슴을 펴는 일이고 당당한 일이 되는 거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물질 앞에서도, 어떤 잘난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 애들에게 기사라라 기사라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사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천사들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극적으로 많이 표현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군가가 나는 죄인인데 갈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는 한 사람이 여기 왔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여기 우리 전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아까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술 먹은 자가, 취한 자가, 버리운 자가 이 교회에 오고 우리의 관심이 그에게 쏟아질 때에 그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지. 아는 사람끼리, 가진 사람끼리, 오래 믿은 사람끼리, 친구 있는 사람끼리 모여 팀을 이루고 줄을 서고,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 같으나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한다면은 보십시오. 5사람이 걸어가면 아직도 4사람은 예수를 압니다. 여러분 보니까 중보 기도회도 만들고, 여러분이 보니까 가서 나서 아직도 도망전도도 나가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분의 꿈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보았지만은 당신 앞을 지나가는 잘난 사람, 멀쩡하게 생기고 많이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으들지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았어요. 목사님,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게 왜 많은 돈이고 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선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본연의 모습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내 믿음에, 내 관습에, 내 습관에 허물을 허십시오. 이런 얘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저들이 젊을 때는 뭐 예배도 여기서 가고 저기서 보고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냥 어떨 때는 이제 일부 예배를 영락교회에서 보고, 2부 오후 같은 데는 경동교회를 가면 그때 강원영 목사님이 한참 그때 뭐 환경 저거 뭡니까 율린이 뭐 상황 율린이 뭐 이러고 뭐 불에 파워 해가지고 뭐 때러지 해서 검은 사람들의 뭐 그런 것이 나올 때입니다. 머리 이렇게 탁 내려서,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름이 우리는 그 눈빛에 그냥 녹아가려. 우리도 이름에서 따라다니. 그리고 예배 보고 난 다음에는 서울대 물리대에 계신 김성목 교수님이 슈바체를 강의한다 그러면 거기 또 앉았다가
듣고 그 다음에 100군데로 올라가거나 뭐 들러 가거나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떨 적에는 또 세문안 교회를 가면 그 김영석 교수님 지금도 살아 계시더군요. 그분이 성경 강의를 한다. 또 성경 강의 들으러 또 열심히 또 다녔지요. 그러면서 지났는데 가만히 그때 보니까 경동교회가 친교실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기장은 신신학이고 고려파는 골동이고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주간하다고 그래야 했던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신신학인 모양이다. 교회가 다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표현들로 여집사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같아가 아닌 외국에 커피를 들고 궁뎅이를 흔들면서 돌아다니 교회가 이제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친교실 드는 거 망하는구나. 그래서 한국교회 큰일 났다. 한국교회 다방. 왜? 그때 다방에는 목사님들이 다방에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공부를 다방에 가 했어요. 제대로 된 뭐 도서실도 가끔 꽉꽉 차고 뭐 독서실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그때는 다방에 가면은 아침에 가면 모닝 커피라 그래가지고 커피를 요거 반만한 잔에다가 탁 주는데 계란 노란자를 탁 집어넣어 가지고 주면 그거 이렇게 싹 흔들어 가지고 그 참 무슨 지금 생각해도 무슨 맛으로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탁 마시면 계란 먹고 커피 마시고 그래서 그 책 펴놓고 앉아 있으면 음악 나오면 탁 그렇게 하던 때인데 아이고 교회가 다방 만드니까 이제 망했구나. 오늘 친교실 없는 교회 있어요? 박채원 목사님이 그때 400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렇게 됐던 걸 평을 했어요. 부흥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망하려고 그러니까 릴리리아가 들어왔다. 릴리리아가 교회에 들어왔다. 외국 사람들은 보더니 와 참 멜로디가 이게 뭐 음악 전문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공연 저는 음악 전문도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찬송요 외국 서양의 음계하고 우리 음계가 다르잖아요. 오음이고 팔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대해지면 교회 종교 계획 취일에 가면 내 주는 강한 성 너무 높으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저는 36장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건세여 앞대세 천사들 좋다 금멸류 지휘자님 계시면 그 일이 안 돼 있어요. 발음부 딱 해놔놓고 100, 뭐 80, 90 해놨어요. 같은 의미로 다 달라요. 외국 가서 들어보십시오. 파이프 오르간이 참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머리끝이 쏙쏙쏙쏙 벽이 찡찡찡 시끄럽다. 뭐 벽이 찡찡하도록 하냐. 뭐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는 예배의 음악이고 복음성가 부르면 예배 음악 아니고 젊은이들이 부를 찬송이 없으니까 찬송 부르자 하면 모자 팍 땡기 쓰고 가만 앉아 있고 복음성가 부르면 어른들은 반음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글만 읽고 가만히 계시고 한국교회 부를 찬송도 제대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젊은이들 찬송 좀 부르고 기성세대들도 복음성가 좀 배워요. 배우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은혜로웠는데 힘껏 불러보십시오. 자장가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애들 부르는 동요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까? 물론 음악적인 깊이와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별로이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들이 흔들어대고 노래하는 K-팝 7년 동안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저께 보니까 그게 20조래요. 뭐 꼭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다 걔들 위한 뭐 그 공연장 만들고 중국에다 만들고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새싹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스펙을 내려놓고 담이 없으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
놀랍고 큰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이후로 우리가 사탄의 고임과 죄의 능력과 죽음의 그늘 앞에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모자라는 불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뚫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셨던 것처럼은 못하여도 우리가 이를 위하여 오늘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의 믿음의 아름다움과 귀함으로 넘치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당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약속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권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스펙을 담을 벽을 벗어나 우리 주님의 주신 새로운 진리 안에 자유하고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유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 손에 주신 일들 주의 몸된 이 성지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